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장 20절서부터 33절입니다.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전 본문에서는 세상의 악한 유혹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말은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라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지혜는 감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1장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먼저 알고 그로 인한 경외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나의 성공과 나의 부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복음적 가치,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남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난 복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때론 자녀들에게 잠언을 억지로 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자식들만의 이득과 그들의 부를 위해 잠언을 읽게 한다라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서를 읽어도 지혜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아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의 지혜를 복음이란 단어로 보셔도 좋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소식처럼 지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지혜를 가진 자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절과 21절에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혜가 본인의 존재를 5군데 장소에서 소리를 외친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길거리, 두 번째는 광장, 세 번째는 길목, 네 번째는 성문 어귀, 다섯 번째는 성중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혜는 감춰진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뜻이 뉴 에이지 운동처럼 세상 진리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혜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시장길, 주요 도시,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본인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들 중 몇몇 분들은 매너가 없이 그리고 때로는 믿는 자들도 조금은 부담이 될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남들을 불편하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가 그런 분들을 향하여 잘못되었다 단호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2020년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수많은 산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관 분들이나 소방관 분들이 때로는 이웃분들이 무례하게 집 문들을 두드리며 밤이고 새벽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피해야 됨을 전달했습니다. 그 상황은 눈에 보이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례함이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말하는 매너, 문화의 기준에 파묻혀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의 외침을 들을 때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신이라 너 똑바로 살고 있니? 라고 저에게 무거운 외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시편에 사용된 지혜의 단어는 갑자기 복수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단수의 단어는 원어로 호크마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호크모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단수인 호크마가 아니라 복수인 호크모트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와 관련된 동사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며 지혜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처럼 세 분이 함께 일하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으로 그 복음의 일을,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란 단어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서부터 27절에는 지혜가 선포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 두 번째 미련한 자들, 세 번째 거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지혜가 그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는 우리들을 책망함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그 책망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가 영을 부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우리에게 도와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아온 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말씀으로 분명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다 차기 전에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 실천할 때 드디어 분명히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들은 24절과 25절에 그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였다 말을 합니다. 그 거부한 행위를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불러도 듣기 싫어했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손을 펴도 관심도 주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리어 그 지혜를 멸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결국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그 지혜가 감춰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그 복음을, 지혜를 갖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26절과 27절에 심판의 때에 그들을 거절할 것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다시 한번 그들의 멸시, 그들의 거절을 복음의 최종성과 확실성으로 분명한 경고를 남깁니다. 28절과 29절에 복음의 최종성, 즉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지혜를 부지런히 찾고 부를지라도 지혜가 대답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최종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복음을 업신여겼으므로 그 행위대로 그 복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그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과 33절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본인 스스로를 죽이게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를 멸망시킬 것이라 경고하면서,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공과 경쟁 사회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바쁘게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분명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이 빛되심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안전과 성공을 쫓아가고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며 그 지혜를,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물질적, 인간적 성공을 위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로 남아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광장에서 외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삶의 순종으로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되어 지시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